수년 전에 어떤 권투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쓰러져서 내상 상태에 빠지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죽음과 동시에 그의 여러 장기들을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각막을 제공받고, 어떤 사람은 신장을, 어떤 사람은 이 간을, 어떤 사람은 심장을 제공받았습니다. 죽은 분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이 장기 기증을 한 고인의 가족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고맙다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장기를 제공한 고인의 가족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기 때문에 이 고맙다고 말하는 자체에 죄책감이 든다는 거죠. 이 각막을 이식받아 잘 보게 된 사람이나 이제 신장을 이식받아서 더 이상 투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나 또 심장을 이식받아서 산책도 가능한 사람은 장기를 제공해 준 분들을 평생 잊지 못하고 자기도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이 장기를 기증한 사람들보다 훨씬 크고 또 깊고 가치 있는 일을 하신 겁니다. 장기 기증자들은 너무나 귀한 일을 한 것이지만 죽음 앞에서 자기의 장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남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살아 있는데 그의 장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떼어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고 그렇게 할 의무도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저주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자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큰 대가를 이제 치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는가?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했는가?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밤중에 불법 재판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대제사장은 여러 사람들의 고소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죄를 열심히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주해진 대제사장은 승부수를 띄우게 되는데 신성모독이란 죄로 예수님을 처벌하려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자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성모독한 것이 아닌데 대제사장과 공의원들은 신성모독으로 몰고 가서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같은 날 이제 이른 아침에 대제사장은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서 그 밤에 결정된 사항을 공식화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게 되는데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이제 재판받는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 이 3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국회의원 그 선거에 이제 누구나 막 나가고 있는데 신중해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자기에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한순간에 파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처음으로 악수를 하는 짧은 순간에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이는 어떤 카리스마와 친화력이 있습니다. 이제 선거 기간에 이제 후보자들이 이제 이 거리에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과 악수를 하는데 그 짧은 순간에 자기 호감을 갖게 하는 그런 능력들이 이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총독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치계에서 달고 다른 인물입니다. 그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 금방 압니다. 빌라도는 이 재판석에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고 또 예수님이 대응하는 걸 보면서 예수는 반역할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는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했어요. 그런데 반역이나 또 반란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이제 시기해가지고 넘긴 것을 이걸 아는 거예요. 알고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문을 하고 재판받는 이 과정을 보면서 예수를 뭐 처벌하거나 사형시킬 어떤 그런 죄가 없다는 걸 빌라도는 알게 됩니다. 이 빌라도에 대한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그는 교활하고 잔인하고 유대인들을 괴롭힌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볼 때도 예수님에게는 어떤 죄도 찾을 수 없고 또 처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소된 사람을 죄가 없다고 그냥 풀어주면 고소한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막 이제 불만을 이제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이 명절 때마다 특사 형식으로 제수 하나를 이제 풀어주는 관례가 있는데 예수를 이제 이 관례대로 이제 풀어주려고 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는 바라바보다는 죄 없는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에게 이제 충동질한 무리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이제 전가를 이제 빌라도에게 보내는데 지난밤에 이 사람으로 해서 애를 많이 썼다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 전가를 받은 빌라도가 더 힘들어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이제 풀어주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언도를 하기 직전까지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 풀어주려고 해요. 그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이 예수가 무슨 죄를 졌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빌라도 같이 불의하고 잔인하고 탐욕적인 이 관리가 봐도 예수를 처벌하거나 죽일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빌라도가 결국 이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죄를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무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 당시에 채찍질은 십자가형이 확정된 제수에게 행했다고 합니다. 채찍은 가죽끈으로 되어 있고 가죽끈 끝에 이제 쇠조각이나 뼈조각이 이제 붙어 연결이 돼 있는데 이제 그 채찍질을 하면 이제 그 쇠조각이 딱 살에 박히는 겁니다. 잡아당기면 이제 살이 이제 갈갈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이제 피가 쏟아지게 되는데 정맥과 동맥까지 끊어지면서 이 출혈이 심해서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온몸에 피수성이가 되고 살이 다 찢겨진 가운데 이제 십자가에 이제 이렇게 넘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받은 종교 재판이나 또 빌라도 총독 앞에서 받은 공적인 재판에서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불의한 빌라도 총독이 볼 때 죄가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석방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도 중죄인이 되어서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되셨는가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감당을 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렇게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런 어떤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 곧 나의 허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용서는 구약 때처럼 짐승들을 속죄제물로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통해서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하게 용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돌을 깊은 강물에 던지듯이 던져 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그 죄를 하나님 기억을 안 합니다. 완전히 도말을 시켰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착하거나 좋은 일을 많이 하거나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 깨끗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용서가 잘 느껴지지 않고 감격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 돈을 내거나 뭘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죄 용서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뭐 해서 이렇게 이런 걸 얻었구나, 그게 좀 잘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한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잘 이게 안 느껴지고 감격이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한 일이 없고 자격이 되지 않는데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받을 때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이제 하죠. 우리가 죄 용서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이렇게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안아주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은혜죠. 은혜입니다. 포도원 일꾼 비유에서 그 오후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그 사람에게 아침부터 이렇게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품삯을 이제 주게 되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합리적인 것이나 공정이나 이 법을 막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막 하나님께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 받은 것은 은혜죠. 내가 뭘 공정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죄 용서 받고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와 이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공이나 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 죄도 없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이 은혜로 사람이 변화가 돼요. 살아나고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막 잔소리하고 뭐 법이다, 이게 옳다, 이런 걸로 사람이 진정으로 안 바뀝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바뀌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은혜로 사람이 변하고 살아나고 회복이 이제 되는 거죠.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해야 이거 살아나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새 사람이 돼요. 이 장발장이 이제 그 금쪽대를 가지고 도망을 치잖아요. 경찰에게 이제 잡혀와서 이제 신부에게 오게 되는데 신부가 은초대도 줬는데 왜 그것만 가져갔냐고 이러면서 장발장이 바뀌게 됩니다. 은혜로 사람이 진짜 바뀌고 또 힘을 얻고 살아나고 달라지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체포되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버림당하고 배신당하고 멸시를 당하십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에게 배신당해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을 치고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10절에 보면 예수를 시기해서 빌라도에게 이제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이제 넘깁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고 영향력이 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를 이제 한 겁니다. 백성들은 대제사장의 충동질에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를 통해서 정치적인 자유와 또 경제적인 번영과 어떤 사회적인 안정을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가 뭐 이렇게 체포되고 뭐 이러면서 무너지면서 기대가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끝까지 풀어주려고 했는데 결국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됩니다. 빌라도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제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주게 되면 나중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앙심을 품고 로마 황제에게 그 예수가 이제 반역자인데 이 빌라도 총독이 그냥 풀어줬다. 이걸 고소하게 되면 이 빌라도 총독이 그 자리에서 쫓겨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이제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걸 두려워 했던 거죠. 빌라도는 정의보다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조롱과 멸시와 폭행을 한 것이 16절에서 20절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군인들은 로마 시민으로 구성된 그 정규 이제 군대가 아니라 시리아나 주변 지역의 그 이방인들을 이렇게 모아서 만든 이제 보조 이제 부대입니다. 이 보조 부대도 이제 로마 군인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근데 그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예수님을 더 이제 막 멸시하고 경멸을 이제 한 겁니다. 군인들이 그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에 데리고 갔는데 이 브라이도리온은 그 총독 관저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곳에서 군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살갗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면서 옷하고 이제 붙어 있는데 옷을 벗기니까 그 고통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우리 로마 그 군인들 나오는 영화를 보면 뒤에 이제 붉은 망토를 이렇게 다 이렇게 두르고 이제 다니는데 그 낡고 빛바랜 이 붉은 망토를 예수님께 입히는 거예요. 이제 왕복으로 이제 입힌 겁니다. 왕관 대신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우게 되는데 이 가시로 인해서 이제 얼굴에 이제 피가 이제 계속 이제 흘렀습니다. 그 당시 왕들은 손에 이제 홀을 들고 있었는데 홀 대신에 갈대를 예수님 손에 쥐어줍니다. 그런 후에 왕에게 하듯이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뭐 절을 하면서 조롱을 이제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손에 쥐었던 갈대를 빼앗아서 그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욕을 하고 조롱하고 그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제 동사들을 보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 한두 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조롱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는 일을 반복해서 했던 겁니다. 요즘 강아지나 고양이를 때리거나 학대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짐승에게도 하지 않을 행동을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 아들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예수님에게 행한 것 정도는 아니더라도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뭐 인권 침해로 고소되거나 큰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대제사장은 시기심으로, 백성들은 실망감으로, 빌라도는 자기 지위를 지키려는 그런 욕심으로, 로마 군인들은 분노로 예수님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일을 당하게 된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갑자기 일방적으로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자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는 길에 3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3번째 말씀이 10장 30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하셨던 겁니다. 같은 장 4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닥칠 일을 다 하셨어요. 다 아시고 그걸 이렇게 그것을 원하시면서 자원하시면서 이걸 다 이루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이 자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또 예수님이 이걸 자원해서 이걸 이렇게 당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선하거나 뛰어나거나 예쁜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가 공부를 못하고 재능이 없고 얼굴이 예쁘지 않고 장애를 가졌다고 해도 자기 자식이니까 사랑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아들은 자원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저주까지 받았습니다. 인간이 뭔데? 우리가 뭐길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이 가장 값진 희생을 하고 모든 것을 쏟으시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이 뭐길래 우리가 어떤 존재길래 이렇게 하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외모나 학벌이나 연봉이나 직업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나 우리 자신에 대한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큼 존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가진 것들, 외모나 재산이나 명예나 직업이나 재능이나 건강이나 친구를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참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빈곤하지 않습니다. 청년들 취업이 어려운데 취업이 안 되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도 비참하지 않아요. 비참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같은 장 39절에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자신의 인장 반지까지 여기고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아무리 어렵든 최악의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지 부족하죠.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겪었느냐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이 시기하여 예수님을 고발한 줄 알고 석방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명절에 한 채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관례로 예수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풀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의 충동질을 받은 무리들은 그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12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방인이고 불의한 빌라도는 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폭력적입니다.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소리를 고락고락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가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또 다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무슨 죄를 지었냐 그러면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얘기를 하지도 않고 거기는 대답도 안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그렇게 막 주장을 이제 합니다. 유대인의 모습에서 이 불신앙이 어떤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줘요. 우리는 신앙과 불신앙을 이렇게 비교할 때 불신앙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하도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나면 그 진압을 하게 되잖아요. 사상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볼 때 그러면 그 지역 총독이 무능하구나 이렇게 해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지역 이제 지휘관들은 지도자들은 이 밀란이 일어나는 거, 소유가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소유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걸 이제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곧 군인들에게 이제 둘러싸이게 되어서 온갖 모욕과 멸시와 침뱉음을 이제 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는 풀려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바라바를 살린 겁니다. 바라바 대신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고 온갖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심으로 바라바는 석방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죠. 바라바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통과 멸시와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이사야서 53장 그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고 예수님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바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의 발에 입 맞추고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피산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서 지켜보던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과 그 여자를 정죄를 합니다. 저 죄인 여자가 예수님 만지는데 예수님 그걸 가만 놔둔다고 이러면서 속으로 정죄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왔을 때 인사로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싼 그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들어오자마자 내 발에 입 맞추고 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이제 씻겼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죄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 용서와 구원의 의뢰를 받지 못한 사람은 시몬 바리새인처럼 하고 죄 용서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여인처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여인처럼 산다는 겁니다. 억지로 막 부담을 가지고 예수님께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좋은 거 모든 것으로 주님께 드리려고 하고 그걸 기쁨으로 그렇게 한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자기를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그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그 이름이 영광 받도록 그걸 위해서 산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그렇게 중요하죠. 뭐 얼마나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전 인생이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것. 주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게 억지로 주님을 잘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 맞춘 예수님께 뭔가 받았으니까 입을 맞춰야 돼. 발에 입 맞춰야 돼. 비싼 향유를 뭔가 드려야 돼. 그게 아니죠. 자연스럽게 그냥 너무 이렇게 당연하게 기쁨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고 뭐든지 하려고 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이렇게 드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용서와 구원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원함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외모나 경제력이나 연봉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사람들의 평가나 우리 스스로의 평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받고 은혜받은 존재인가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충동이나 욕심이나 세상 유행에 따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와 기쁨과 영광과 능력을 누리시고 또 이웃과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그들도 누리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